시간 헌신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청년 헌신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8절을 같이 방금 전에 읽었지만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제 1장 안에 다 포함이 되지만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뜻을 정했는지, 왜 뜻을 정하게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본서의 중심 인물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2절은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 곧 1차 바벨론 침공 사건을 통해 다니엘의 바벨론 거주 이유가 소개됩니다. 1절이랑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나왔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바벨론 침공 사건은 3차에 걸쳐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1차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BC 605년이고요. 여호와 왕 김이라고, 여호야김 왕이고요. 두 번째가 BC 597년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 때 2차로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차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이때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그래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남유다는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고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2절 말씀에 보면, 2절이 아니죠? 2절에 나오나? 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왕족, 귀족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족과 귀족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와서 종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지금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또한 어린 나이에 잡혀왔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소년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15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다니엘보다 15세, 다니엘보다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제 막내 아들도 지금 17이에요. 그러면 2살이나 더 많죠. 우리는 다니엘보다 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요,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뜻을 정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다면,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종뿐이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포로로 잡혀왔고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게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3절 5절 한번 볼까요? 띄우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네, 왕이 내린 명령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가르쳐라, 먹게 하라.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바벨론이 유능한 유대 청년들을 왕궁으로 데려온 이유는 교육을 시키고 부양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유다의 바벨론화를 시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자기 나라는 없는 거예요. 내가 유다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또한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이 부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명령에 충실한 신복을 만들기 위해 왕의 음식을 먹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 규정법은 하나님과 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8절 말씀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뜻을 정했는지 앞절 말씀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그것만 보면은 이게 되게 쉬운 일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 좀 한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라도 거의 이제 사라질 지경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BC 586년에 완전히 사라졌지만 점점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 이런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2020년에 제가 아팠는데 좀 심하게 아팠었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감정이 없었어요.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은 아내랑 아이들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이제 죽으면 이제 가면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불평, 불만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저희 막내가 좀 심하게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2년 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애가 심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심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집중도 안 됐고 제 자신도 공부한다는 사람조차도 되게 막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신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 이런 질문을 솔직히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1장 어디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신, 타협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냥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우를 그냥 계속 와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게 도저히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이 어린 나이에 8절의 뜻을 정하여는 원어상 마음을 결정하여라는 뜻입니다. 이는 히브리 개념상 마음이 전인격계 장소라는 점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더럽히다가 이 신을 모독하다는 신적 모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의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냥 덩그러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온한 상황은 아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평온한 상황에서 뜻을 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련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후에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은혜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혀 뜻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상황과 무관하게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죠. 이런 참된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는 보여지고 느껴지는 어려움을 겪는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런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산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치열한 21세기, 바로 유혹의 시대, 죄가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짓기 쉬운 시대, 죄짓기 아주 편한 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살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타협해야 될지, 회사에서는 믿음에 반하는 요구를 하고 또 믿지 않는 가정이나 또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다른 거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고백을 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의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몸과 삶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죄짓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평온한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도 단호하게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청년분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곳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다짐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리고 뜻을 정한 후에 다니엘은 바로 행동합니다. 8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고 누구한테 구했다고요? 이 사람 누구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왕이 환관장 아브나스에게 명하였어요. 왕의 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왕의 명을 받은 환관장에게 자기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구한 거예요. 다니엘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리석음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이걸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를 작정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도 정말 놀라운데 다니엘의 요청에 환관제의 반응도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의 요청에 환관장은 화를 내질 않아요. 채찍을 들지 않았고요.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요청을 바로 이제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요청을 받아들여 혹여나 잘못되어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개인적인 위헌성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들어주고 싶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위험할까봐 지금 망설이는 거죠. 이런 환관장이 확실하지 않은 반응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냥 이게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진짜. 이 다니엘 말씀은. 환관장에서 끝나지 않고 안 된다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감독관에게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인데요. 그냥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거는 좀 세번역이나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쉬운 말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자 다니엘은 궁중 대신이 임명한 감독관, 곧 궁중 대신이 자신과 자신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맡아 보살피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요청을 들은 감독관도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14, 16절에 보면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말씀이 또 대박인데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놀라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환관장에 이어 감독관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이게 우연일까? 근데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환관장 감독관의 반응과 호의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적인 내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이 말씀도 좀 쉽게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새번역에게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궁중 대신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행동한 다니엘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행동한 다니엘에게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얼마나 기특해 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행동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사람을 붙여주셨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특별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17절 부탁드리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좀 다르네요. 네, 어찌됐든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누가 주셨다고? 누구에게 뭐를 주셨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탁월하게 된 것은 결코 바벨론의 교육이나 그들이 부양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 왕의 두 가지 명령이 뭐라고 그랬죠? 가르치라, 먹이라. 이게 왕의 명령이 실행이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죠.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명령은 내렸지만 이 명령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지 않았잖아요. 배움을 받아야 되는데 배움을 받지 않았어요.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몸들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철저하게 여호와만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한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한 상황, 놀라운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제가 봤을 땐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뜻을 정한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도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제가 이거에 너무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완전히 깊이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나이는 어렵지만 믿음과 신앙은 어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몸은 어리지만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행동에 옮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다짐은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한 뜻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다짐 결단이 또한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유혹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단호한 결단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단호한 결단과 그리스도인답게 뜻을 정한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는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는데요.